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낯뜨거워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은근히 과시하고 또 아니면 그냥 뭐 대놓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할 때 그게 굉장히 낯뜨거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고 또 뽐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낯뜨거운 일이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래야 해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신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그렇게 할지라도 좀 나를 받아줘라.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자랑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뽐내고 자기들을 과시할 때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분별하고, 지금 저 사람들이 교만해서 지금 뭐 내세우는 것이 다 순 인간적인 것이어서 지금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그 사람들의 자랑에 대해서 내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랑할 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고린도 교회 전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낯뜨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 같이 나도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어, 그러면서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 육신을 따라서 자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뭐 나는 뭐 누구로부터 추천사를 받았다. 나는 뭐 가문이 어떻다. 나는 뭐 학식이 어떻다. 나의 언변술은 어떻다. 다 그냥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런 부분에서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 사람들,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 세상적인 자랑을 교회에 끌고 와서, 그래서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왜 용납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 종 삼기 위한 것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뺨을 치는 행동인데, 그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쉽게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런 사역자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에 기가 죽어서, 그런 것에 기가 죽어서 지금 그런 것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노예처럼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가운을 입고 있는데, 목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만큼 배운 박사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그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그런 것이 순 인간적인 것이거든요. 왜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가시고, 그리고 뭐 명함을 내밀 때도 그 뭐 대형교회 목사들은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교회 담임 목사인지,
그런 어떤 명함을 내밀 때 그것에 완전히 기가 죽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들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함부로 조언하고 그러면서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면은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것이거든요. 그래 뭐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요.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오히려 눌리는 성도들 그런 것에 오히려 영향을 받는 진짜 목사다운 것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멱사 가지고 있는 뒷배경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에 눌려버리는 성도들 지금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출신 배경에 대해서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어떤 자랑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야말로 진정한 어떤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22 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정통 히브리인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의 출신 배경이 어디냐. 그 사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헬라인 유대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한 곳은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헬라인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 역시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뭐 로마서에서나 뭐 갈라디아 교회를 쓰거나 뭐 빌립보 교회나 뭐 다른 교회를 쓸 때에 이렇게 혈통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자기 자랑을 하진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혈통을 자랑하던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3 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라고 이야기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에겐 추천서가 있다. 우리에게는 언변술이 있다. 뭐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정신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뒷배경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흔적을 가지고 그 삶으로서 내가 진짜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 목록, 이 고린도후서에서 3번에 걸쳐서 고난 목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3번째 고난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았던 이 흔적이야말로 내가 진짜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 뭐 빌립보 지역에서 뭐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뭐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위에도 여러 번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기도 훨씬 더 많이 했고 그 옥에 갇힐 때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또 24 절에 보면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그 39 대를 맞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40 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9 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입니다. 그것을 5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채찍으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채찍으로 맞으실 때요. 그 채찍 끝에 새가 달려 있습니다. 이 새 뭉텅이가 달려 있는데 그 새 뭉텅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채찍을 때릴 때 살을 뜯어내는 그 맨살을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으로 3번 맞는 것도 보통의 고통이 아닙니다. 생살이 찢어지는, 뜯어지는 그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맞고요. 한 번 돌로 맞기도 하고,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버려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3번 파산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주로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 난파하고, 그래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 바다에서 표류하는, 여러분 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서 배에서 표류한다고 하는 것이, 바다에서 표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공포입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일주일을 이런 경험도 하고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긴 고난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 3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이 쉬운 고난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정말 뭐 40에 한 대 감한매를 한 번이라도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채찍으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해서 일주일을 그런 그 바다에서 지내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강의 위험을 당한다든지 강도의 위험을 당한다든지. 제가 그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무슬림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거 봤는데,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요, 칼 날만 봐도 공포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돌 하나만 봐도 공포감이 밀려올 거예요.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공포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증명이고 표징이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서 얼마나 성공하고, 그래서 얼마나 멋진 양복을 입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뭐 나의 성도들이 얼마고, 뭐 숫자가 얼마고,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고난 목록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정말 사도됨을, 하나님의 일꾼됨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이와 유사한 고난을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이 삶의 흔적, 이 고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은혜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낭만적인 이야기만 이야기합니까?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고난에 조금만 겪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은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은 너무나 감격하는데, 이런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고난의 길,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낯선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와 유사한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고작해야 조금 가난한 거,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너무 힘들어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은 이 고난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28절에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이슬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진짜 고난은, 진짜 아픔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야말로 나를 무너뜨리는 고난이고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도 바울과 유사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뭐 가난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뭐 정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개척교회 목사로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은 견딜 수 있는데, 정말 저를 무너뜨리고 저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때는,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그럴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내가 가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안타까움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목록을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영웅으로 생각할까 봐, 자기를 뭐 위대한 신앙인으로 생각할까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역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어떤 가문도 아니고 자신이 받은 이 고난 목록도 아닙니다.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약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곧 강해지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것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외적인 것을 자랑했던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의 그런 외적인 것에 어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이렇게 또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자신을 신한 영웅으로 생각할까 봐 자신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이야기합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담메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나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기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갔었는데, 정작 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 고난이 찾아왔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다메섹에서 나올 때는 창문으로 몰래 이 바구니를 타고 어 광주리를 타고 그곳에서 탈출하는 연약한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그 비굴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신한 영웅 아니다, 나도 대단한 사람 아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이다, 내가 그렇게 약할 때에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혈통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고난 목록도 자랑합니다. 고난의 흔적들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좀 그 잘못된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말고 나의 메시지, 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에 다시 반응하라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가장 큰 고난은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짜 자랑은 자신의 약함에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그 담에색에서 빠져나왔던 그 비굴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신의 약함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또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참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데 그런 권위에 어떤 막 눌리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의 어떤 그 뒷배경이나 또 목사가 지금 큰 교회에 뭐
담임으로 있으면 또 그런 대형교회 담임으로 있는 그 힘에 의해서 눌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주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에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큰 고난은 교회를 위한 염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